네. 오늘도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어제도 날씨가 좋다 그랬지만은 구름도 끼고 날씨가 쌀쌀하고 여러모로 왜 이렇게 구줄까 그랬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다령 권사님 참 주의 전에 오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준비해서 열심히 마음 먹고 주기를 기다렸다가도 토요일 밤에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몸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도 많으셨는데 오늘은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날, 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날씨만이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리고 또 복잡하고 힘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주만 향하게 해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길기도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언제 지나가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의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니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몸이 연약해지면 그렇게 준비하고 사모했지만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많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박다령 권사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은 이런저런 연약함이 너무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여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용기가 솟아나게 하시고 예배코자 할 때마다
주님의 향전을 향하여 발걸음이 달려오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힘주시고 연약한 곳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뛰기도 하며 영광 돌리며 함께 속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마음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으로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감가서 겸손히 행하면 천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발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함지라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암기하실 교동문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읽어 드립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자 한자 뜻을 생각하며 함께 보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귀한 말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304장 찬송 우리 힘차게 같이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녁으로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무개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용하세 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미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산도 하늘 검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주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장난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조용히 하늘을 두루마리 사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늘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합니다. 주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크고 너그러우신 그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깨우쳐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돌아보면 세상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되어질 수 있도록 내 주여 늘 주장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껏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주여 친히 주관하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마음들 아버지 위로하시고 그곳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번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남 모르는 무거운 짐, 답답하고 힘든 것 가져왔거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여, 주의 위로와 기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보고 있는 주보에 두 가지 내용을 올렸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잘하다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고마 10개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주보에 그 큰 글씨가 뭡니까? 95%의 좋은 점을 보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의 눈에 뭐 봤다고요? 티끌은 보면서, 그 돋보기를 껴고 봐야 하는 그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뭐 있는 건 못 봐요? 들보 있는 것을 못 보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을 예수님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실제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점을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잘 되고 아주 예리하게 나는 뭐든지 평가를 잘한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다 잘못되더라 하는 그런 그것도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은 너무너무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다 기억할 겁니다. 누구죠? 톨스토이. 참 이분은 너무 귀해요. 소설이 귀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소설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람은 뭘로 살아갈까? 뭘로 살아갈 것 같아요? 뭐 온갖 얘기 하겠지, 그죠? 그러나 거기에 관해서 성경을 딱 옮겨놓은 것처럼 사랑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땅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 땅 많았죠? 땅만 많았어요? 돈도 많았죠? 그러나 그건 80도 못 살았어요. 그것도 80도 못 사는 그 80도 못 사는 걸 제정신 없이 병상에 누워서 가물가물한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살아갈 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걸 담아서 아주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쓴 겁니다.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런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땅을 하루 종일 달려가서 발로 밟아서 돌아오는 그 모든 땅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땅 가지고 싶죠? 심재국 집사님은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있어요? 이런 방을 보면은 도시락 싸들고 가겠죠? 아마 우리 모두 그럴 거야,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거 땅 요거 조금 차지하겠다는 것 때문에 죽고 살고 뭐 특히나 명절이 되면은 모여가지고 옥신같이 난리가 나요. 땅 가지기를 소원했던 어떤 소장농, 남돈을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 소리 들으니까 번쩍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그거 여기 한번 응모하고 싶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하루 종일 네가 밟고 오는 땅 너에게 모두 다 주겠다. 대가는 하나도 없다. 너 그저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겠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약한 그날 가서 정말 마음 먹고, 여러분 자기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달리겠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요? 와, 우리 심한섭 집사님은 신나겠습니다. 심 집사님은 달려봐야 뭐 조금만 가면 캑캑거리면서 달리도 못할 건데, 저 심한섭 집사님은 마라톤을 한 사람이니까 아주 굉장할 거예요. 그죠? 이 사람도 너무너무 지치지만 최소한 100만 평을 차지하겠다. 마음 먹고 달린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야만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겠는데, 욕심이 나니까 저 좋은 땅 보니까 또 욕심이 나고 또 보니까 또 욕심이 나서 더 달리는 겁니다. 가다 보니 이제 안 되겠다. 해도 니언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거의 보니까 100만 평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더 힘껏, 안 그래도 숨이 차고 죽을 지경이 더 힘껏. 여러분, 주인 발 앞에 와서 제가 하루 종일 뛰고 돌아왔습니다. 딱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너무 그 부자가 딱해서 이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땅 몇 평이 필요할까요? 땅 반평. 100만 평이 아니라 죽어서 못힐 반평밖에 필요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요새는 땅 반평도 안 필요해요. 그죠? 어디다 갖다요? 낙골다.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요새는. 어디로 가요? 수목장이라고 그래서 나무에 갖다 뿌리다. 그것도 귀찮다. 어디로 가요? 그냥 갖다 뿌려. 여러분, 낙골땅에, 수목장에,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식들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가까운 내 자식들에게만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100년이 지나도 기억이 되실 좋은 얼굴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좀 있다고? 뭐 좀 가졌다고? 그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톨스토이가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마음으로 써놓은 사람에게는 뭐가 얼마나 필요할까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왜 와 있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리고 가린 택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되어진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계속 생각해 보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신앙생활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신앙생활. 뭐라고요? 감사하는 생활. 신앙생활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감사가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찡그려지거나 여러 가지 원망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세요? 다시 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다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 모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산 모든 사람들 그 삶이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있을 줄로 믿고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낸 멋진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나 식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 그런 섭섭한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말 신실하고 모든 가족들이 믿을 만한 너무 좋은 아들이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흠잡을 곳이 없을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요셉에게 그것도 형들이 공모로 해서 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것만도 우라통이 터질 일인데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사기당해서 여러 친척들에게 이런 억울함을 당해서 숱한 불평 속에 사는 사람 우리 모두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낸 그것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믿음을 사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주인집 마나님이 이 요셉을 너무 보는 겁니다. 너무 멋쟁이 아들, 너무 멋쟁이 젊은이, 주인집 아들이 너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 인생에 좋은 길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닥친 것은 뭐였습니까? 깊은 교도소에 갇히였던 겁니다.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옥중에 갇혔어도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너무나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 같이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내일, 이런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평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겨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셉,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는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로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잘 뛰던 사업이만 넘어지고 망함으로 인하여 내 신앙 온전케 만들어지는 기회도 되어지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몸은 노구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의 사도 바울의 최고의 복음 전도지는 교도소였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로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멋진 삶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나를 연단시키시고, 주의 전에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르는 그것을 통하여서 갈급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하셨습니다. 언제나 감사밖에 우리에겐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는 것이 오직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놀라워요. 특별히 저는 시편 50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50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것일까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도 다 누가 아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새가 한 10마리만 있다 그래도 그 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새 10마리가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구별해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그저 참새가 오늘은 이렇게 왔네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떨어진다 그래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너 이거 달라 그러겠느냐? 너들 집에 소가 얼마나 많다고 내가 소 달라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 그럼 뭘까요? 감사로 내게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나는 그것이 내가 말하는 최고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입니다. 부모란 것은 또 뭘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잘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부모가 그렇게도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지 혼자 큰 것처럼 지 잘난 맛에 살아갈 때 부모의 가슴 한구석은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도 뿌듯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모든 것을 채우고 나는 모든 것을 주고자 했지만은 왜 저럴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아깝지 않다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예배합니다. 나 오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찾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할까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이미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절기를 만나면은 미리 봉투를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이름으로 봉투를 만들어 준비해 드리는 이유도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그곳에 봉투에 넣고 하는 줄 압니다만 그거 붙잡고 주님 주시는 애 이것으로 합당할까요? 너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준비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이거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삶과 생활과 마음속에는 누가 찾아올까요? 그걸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하지만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뭐라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면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책 자체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로마 옥중에서. 그것도 사도 바울은 이미 벌써 마음에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 언제 끌려나가서 칼날 앞에 목이 댕강 잘려서 죽게 되어질지 모른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끌려 나와서 목이 잘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게 되는지 몰라요. 벌써 내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끼는 가운데서도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뭐 그리 크게 기뻐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나이 많아서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교도소에 갇혀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 왜? 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기뻐할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의 생활 속에서는 오직 뭐만 있을까요?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 전해지면 좋겠고 살아있으면 또다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나는 좋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이 옥중이 그냥 고통당하고 힘든 것이 아닌 줄 안다.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옥중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교도관들이 로마 시절에서는 굉장히 아주 출중한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멋진 믿음의 기둥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뭐라고요?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여러분 빌립보서 좀 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다닐 때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하고 돌봐주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뻐하고 마음이 뿌듯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래오래 지나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조금은 소홀해질 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그 노구의 마지막이 너무 힘들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교도소에 가 있다 보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먼 곳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살피고 마음을 다하여서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그런 자식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따뜻해져서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막 가까워지는 겁니까? 많이 돌봐주고 많이 챙겨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나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느껴질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복음안에 바로 세우고자 수고했는데 헛되지 않았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런 마음까지 했을까? 옥중에 갇혀 있어 보니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그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지금까지 했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그랬잖아, 그죠?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를 보살펴주는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옥중에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옥중에 갇혀서 부족한 게 많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합니다. 나는 있어도 만족, 없어도 만족. 없어도 잘 지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 그거 자랑하지 않아. 나는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족하면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잘 지나는 삶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 시시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마음 따뜻하게 전해오는 그것이 가장 귀했고 서로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서로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을 기억하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 더 중요한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많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오셔서 내 기도 제목 어떻게 채우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더 많이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불평입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프고 힘든 거 생각하는 날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승리의 성도들처럼 부족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아픔 오히려 나를 멋진 연단의 기회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줄로 믿을 때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같이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감사의 제목, 어려움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더 복된 기회. 어떤 경우에도 나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감사.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 감사가 있는 삶.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감사의 열매가 있는 축복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더 좋은 길 예비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 감사로 더 풍성케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신앙생활, 늘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배반을 받아가면서 나아가는 고난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죽음의 기회가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원망하며 불평한 곳에 찾아옵니다. 더욱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감사하며 좋은 면을 보고 찬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앙생활에는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분과 쓰지 않고 울어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감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잘하는구나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더욱더 넘치게 해야 되겠다 축복하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바치는 그 손길 너무너무 풍성하고 넘쳐서 하나님 흡족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로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자랑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차고 가득한 삶이 되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만한 복 있는 성도들의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000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의 정성스러움 아버지 꼭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손길 주님의 기쁨이요 주의 넘치는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기뻐하심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